은총과 평화가 토요일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나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도자가 제일 먼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지도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떠한 것을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실천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방치하고 있던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은 다시 가져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며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인데요, 특별히 이것을 통해 우린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다윗은 그 궤를 성전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저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각자마다 생각하는 예배의 정의가 다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독일어로 저는 가장 잘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배는 독일어로 고테스 디인스트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고테스, 이건 하나님이란 단어고, 디인스트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단어인데요.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이게 섬김의 첫 시작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령으로 인한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통해서 또 때로는 세미나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예배하면
가장 잘 떠오르는 본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나의 기대에 응답받기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을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 행위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나의 기대, 나의 원함이 앞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있습니까?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데,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동부 예배를 드릴 때 매주마다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외쳤던 구호가 있는데요. 그 구호가 뭐냐면, 찬양은 진심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구호를 날마다 외치며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예배의 핵심입니다. 찬양을 정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가사를 생각해 가면서 그 찬양 가사를 곱씹어 가면서 찬양을 정말 은혜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까워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주신 자도 거두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설교를 평가자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묻고 구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제가 늘 토요일 새벽 기도를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로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할까요? 내일 예배, 내일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금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체력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특별히 다윗은 예배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쳤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번제라는 단어와 화목제라는 단어에 큐티책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쳐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번제라는 단어 옆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라는 단어 옆에다가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으신 분들은 한번 저를 보실까요? 이 번제 제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짐승의 내장을 제외하고 모두 태웁니다. 그러면 짐승의 내장을 제외하고 모두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사실 내장은 사람에게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내장과 가죽만 빼고 주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니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번제라는 제사,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 이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목제. 이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제사냐면 짐승의 몸 가운데에 가장 좋은 기름 부위가 있는 그 조각만 빼놓고 다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남겨둔 것은 어떡하냐? 제사장 몫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남은 것들은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서 먹습니다. 한마디로 화목제는 무엇이냐? 백성들과 곁에 있는 이들과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은 관계인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냐?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비로소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 이 물질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 순서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물질과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영성이란 무엇이냐? 수직과 수평의 조화를 이루는 게 바로 건강한 영성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성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면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섬겨야 하는지 주님께 묻고 구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다윗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웃과 어떻게 합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떡 한 덩이와 과일과 건포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눔과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으뜸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칭찬받는 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를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긴다라는 말을 들으면 꼭 무엇을 물질을 주거나 어떠한 물건을 주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정말 진정한 섬김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사랑해도 직접 찾아가서 만나지 못할 때가 있고, 아무리 내가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나의 것을 나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섬김은 무엇이냐? 그를 위해 중보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아주 귀한 섬김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눔과 섬김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나누고 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생각나는 한 명을 위해서 이 새벽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 섬겨야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속도원 가운데에서 생각나는 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가운데에서 생각나는 이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가운데에서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 이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그를 진정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섬김을 행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제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가냐? 찬양대를 조직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레위 사람 하면은 우린 제사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 시대 가운데는 오직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은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뭐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 악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의무이자 특권이 무엇이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누구를 위해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 인간,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종일토록이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기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 받았을 때만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고난 가운데에도,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노래만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언어, 성실한 섬김, 성결한 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적용이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노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언어, 우리의 입술, 혀가 참 중요한데요. 어김없이 인간은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불평, 불만을 고백하기가 참 쉽습니다.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한 언어, 불평이 아니라 감사, 성실한 섬김,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성실하게 섬기는 것, 성결한 거룩한 생활,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하반절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찬양을 이제 명령하는데요. 다윗은 아삽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8절과 12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요.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9절에서 말하는 놀라운 일, 이거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내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이 고침받은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해 준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삽에게 명령하는데요. 그게 바로 16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 보호하신 하나님은 21절과 2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 말씀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해가 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투자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세 성품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큐티 제목이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큐티 제목이 뭐냐면 기억, 찬양과 예배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념일, 생일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생일이 찾아오면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현충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목숨 바쳐 싸운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마음 가운데에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특별히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지나가며